네, 수업 시작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3장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개혁교회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개혁의 열망. 그 개혁의 열망에 의한 것은 즉 신비주의 운동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종교회의 운동도 그런 개혁의 열망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었고, 자, 그래서 그 교회 개혁 전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개혁 전에 개혁자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게 저번 시간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존 위클리프를 우리가 다뤘었죠. 그의 초기 생애, 그리고 위클리프 개혁 운동 중에서 그의 주권 사상, 그리고 교회론까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걸로 압니다. 교회론부터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주권 사상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수업을 했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그 위클리프의 교회론에 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클리프의 교회론에 관한 논문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교황의 지도를 받은 유형적 카톨릭 교회만이 참된 그리스도 교회라고 주장을 했었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위클리프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적 교회관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교회 사상을 주장한 것이죠. 자, 참 교회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만이 참 교회다. 그리고 누가 과연 예정을 입은 자들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직분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축출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황 자신도 예정함을 입지 못한 자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중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위클리프가 이 당시에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카톨릭에게 자기의 주권사상, 교회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한 인물인 이 위클리는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클리프의 성경에 관한 주장은 역시 좀 독특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오직 교회의 소유이며 교회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예정함을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 몸이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이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확신으로 이 위클리프는 최초로 이제 라틴어 전용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번역해 나간 것입니다. 자, 물론 그의 생전에는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번역하지 못했고 그를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그 나머지를 다 완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롤라드 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롤라드 운동이란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하는 이 위클리프의 전도 운동에 가담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롤라드라고 그러죠. 이들이 전도운동을 펼쳐나갔던 운동, 이것을 롤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전도자들은 당시 사치스러웠던 그 당시 이 신부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로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난한 신부들 혹은 순행 설교자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불렸습니다. 이들은 당대 카톨릭 신부들이
성자들의 얘기나 그들의 이적담이나 의식을 호소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을 설명해주며 또 말씀의 참뜻을 전파해주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설교 내용을 차별화했다는 것이겠죠. 자, 이 같은 일에 그들은 두 벌 옷도 없이 이렇게 순전히 나그네처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인류 대학의 그런 지성인들이 따라 나섰으나 이제 고생스럽겠죠.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무전 전도 여행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주류가 되어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위클리프가 마련한 간단한 요약 설교와 그리고 주기도와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해 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클리프의 전도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이 롤라드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펼쳐나갔던 이 전도운동을 롤라드 운동이란다라는 걸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자, 고해 성사를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자 숭배나 그리고 유물을 숭배하는 것도 역시 미신행이다라고 배격을 하였고 이제 성지 순례를 큰 공로로 보는 것도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것 중 7가지가 되죠. 7성례가 있던데 이들은 인정하기는 하되 특히 세례와 성찬만을 더 중시해놨다 하는 그의 성경관을, 그의 신앙관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사상과 신앙과 어떤 그 주관을 펼쳐 나간 것이죠. 자, 그 외의 주장들이 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위클리프는 화채설 교리에 대한 부인으로, 화채설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성찬식에 포도주 떡이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을 화채설에 부르죠. 자, 그는 이 화채설 교리가 성육신에 나타난 원칙을 부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연합하셨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떡 속에 임하면서 그리스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사제의 축복 후 떡이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부인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외에도 면죄부 판매와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도 비난해 나갔습니다. 즉 개혁에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연옥의 교리는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의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클리프의 이러한 사상과 신앙과 그의 전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이와 같이 자, 그의 이론들은 당시 교회의 캐톨릭이겠죠. 당시 교회의 공식적 교리에 어긋남으로써 이제 세속 당국들로부터 원성을 받았고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유 때문에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옥스포드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이제 휴직 상태로 지내야만 했었죠. 그래서 마침내 1381년 그는 루터워스라는 교부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루터워스 교부는 그가 왕실을 위해서 봉사한 대가로 하사받은 그런 구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제 생활해 나가다가 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해져 가지고 이 교구를 팔고 다른 교구로 교환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위클리프가 그토록 교회의 부패를 증오했지만은 그도 역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교회의 흐름에서 외가 아니었었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부분이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반로마 카톨릭적인 그의 운동을 당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1384년 위클리프가 뇌질환으로 사망할 무렵에 그에 대한 보복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401년에 의회에서 이단 대책이 채택되고 1406년에는 위클리프 운동, 즉 말씀드렸던 그 롤라드 운동을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1409년에는 감독총회에서 이 위클리프의 교리를 정죄하고 성경 번역 사업과 그리고 거리 순회 전도 운동을 금지를 시킵니다. 자, 1415년에는 콘스탄티누스에서 위클리프를 260개의 종목의 제목으로 정지한 후에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1428년에는 교황의 명령으로 위클리프의 유해를 파내어서 불태우고 그리고 그 죄는 강물에 뿌려지죠. 자, 이렇게 위클리프가 죽고 난 후에도 그래도 이 롤라드 운동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하류 계급의 중심이 되면서 그 성격이 극단적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1473년 그 꾸몄던 롤라드의 음모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계획과 아울러서 정부의 전복까지도 이렇게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이 롤라드 운동은 근절되지가 않았습니다. 16세기 초 이들은 바로 그들이 펼쳤던 이 운동이 부흥되는 듯 했으나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국에 잔류해 있던 이 롤라드주의자들 때문에 16세기 영국의 교회 개혁에 힘을 얻게 됐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위클리프의 운동은 루터가 장차 기독교 교회 개혁을 일으키기 한 세기 전에 일어난 교회 개혁의 선구자적인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위클리프가 교회 개혁의 여건이 성숙한 독일에서 만약 태어났다면 아마 그가 오히려 루터보다 먼저 교회 개혁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후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클리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혁 전에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던 인물이죠. 자, 초기 생애 위클리프 개혁 운동, 주권사상, 교회론, 성경관, 그의 롤라드 운동,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게요. 혹시 지금 수업 처음 들으시죠? 지금 저희 강의는 교회사에 대한 강의예요. 초기 시대, 교회 시대부터 지금 중세 시대가 와 있어요. 중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도중에 들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살펴봤던 위클리프 다음 두 번째 인물로서 초기 개혁 전에 개혁 운동을 했었던
인물을 살펴보죠. 자, 얀 후스입니다. 자, 후스는 오늘날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 지방이요. 그 보헤미아 지방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보헤미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위클리프의 방금 전에 다루었던 이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 위클리프의 저술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있으면서 베들레헴 성당의 설교자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후스는 당시 종교회의주의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 개혁을 주장했으나 교회의 전통적 교리에는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저술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그걸 보면서 이제 철학을 내려놓고 프라하 대학 안에서 독일인들이 위클리프 사상을 이제 고루하다, 즉 낡고 고집스럽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고 체코인들은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왕이 이 보헤미아 편을 지원함으로써 독일인 학생들은 이제 프라하를 떠나서 라이프치히의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 대학을 또 설립합니다. 자, 한편 후스는 1402년 프라하 대학의 총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프라하를 떠나서 라이프치히로 간 그 독일인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을 위클리프를 동조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런 자기를 먼저 다뤘던 그 저서를 이 얀 후스가 설교를 하고 그 사상을 따름으로써 독일인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라고 떠들어댄 것이죠. 자, 이 당시 프라하의 대주교는 피사에서 선출된 교황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알렉산더 5세, 요한 23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주교는 교황으로 하여금 앞에 다뤘던 이 위클리프의 저술을 금지하고 그의 작품을, 그의 저서를 읽지 말도록 하는 그런 교황의 칙령을 받아내고 이제 아울러 설교라는 것은 성당과 교회 그리고 수도원 내에서만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후스는 이제 오랜 숙고 끝에 그 같은 교황의 칙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디서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설교하고 강의실에도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교황은 1410년에 후스가 이제 교황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라는 혐의로서 로마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후스가 이러한 교황의 소환령에도 응하지 않자 교황은 1411년 파문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나 보헤미아 국왕과 국민들이 이 후스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를 하여 그 교황의 파문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후스는 어떻게 개혁운동을 해 나갔을까요? 자, 지금 이 파문을 선포했다고 그랬었죠. 자, 이 파문 선포한 이때부터 후스는 교황청과 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면 대응을 이제 전개해 나갔습니다. 첫째로,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아무리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이 교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황이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 나간다면 과연 교황으로서의 그의 권위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성도들의 궁극적인 권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전쟁 비용에 쓸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같은 면죄에 관한 신성한 것을 매매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을 해나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후수의 반대 주장에 따라서 많은 체코인들이 이제 교황의 척취에 대해서 공개 시위를 벌입니다. 자, 이에 흥분한 요한 23세는 후스를 재차 파문을 합니다. 자, 이때 후스는 자기로 인하여 자기 조국 전체가 체코 보헤미아 전체가 이제 복잡한 신학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헤미아 왕의 요구도 있게 해서 이제 프라하시와 강단을 떠나서 이제 친구의 성취에 응가하면서 교회론을 조소를 합니다. 자, 이 논거는 주로 위클리프의 사상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렵 콘스탄스에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자, 이 콘스탄스 회의는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황 요한 23세의 합의하에 열린 것입니다. 이때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는 보헤미아 왕의 제자로 보헤미아가 이단을 용납한다는 익명을 변명하기 위해서 후스를 콘스탄스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스 신변 보호는 지그문트 황제가 보장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당시 콘스탄스 회의는 전 유럽에서 자그마치 5,000명이나 참석하는 새 시대의 개혁을 열망하는 그런 대대적인 회의였습니다. 이에 후스는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자, 그래서 그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대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기를 열망을 하였었죠. 그런데 후스가 1414년 11월 3일에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이 교황 요한 23세는 회의와 상관없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처소로 잡혀가서 이단 사상을 철회하라라는 그런 강요를 받은 것이죠. 이때 후스는 만약 누구든지 자기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내가 기꺼이 거기에 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철저한 강요 끝에 죄수 취급을 받고 교회 제어택에 있는 그 수도원의 독방에 감금되면서 이단 철회를 계속 요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지그문트 황제, 그를 도와준다고 했었죠. 이 지그문트 황제는 자신이 이제 후스에게 신변 안전 보장을 약속했으므로 이제 교황의 행동에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후스의 사상이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차치다면은 이단에게 지지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슬며시 손을 떼고 맙니다. 자, 그래서 수도원 독방에 연금된 지 수개월 후 1415년 4월에 신문을 거듭하다가 이제 6월 5일 종교회의 앞에 불려 나갑니다. 자, 이때는 이 후스를 체포했던 교황 요한 23세도 그곳을 도주했다가 죄수의 몸으로 다시 붙잡혀 와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 앞에 시간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자, 이때 종교회의 지도자들은 요한 교황처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정통 신학을 수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종교회의에 순종과 이단 사상을 철회한다면은 그냥 풀어주겠다, 즉 방면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스는 회의 앞에서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약에 이단 사상을 철회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이단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바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주의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후스는 담담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유일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소하리라. 나는 그분의 손에 처벌을 맡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증인들이나 오류에 가득 찬 회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와 공의 위에서 모든 개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후스는 다시 이제 감옥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후스를 따라가며 자, 회의의 권위만 인정하면은 풀어질 것이므로, 즉 방면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였고 마침내 7월 6일 성당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의 몸에 사제복을 입혔다가 관리들이 이제 사정없이 찢어 놓았죠. 그리고 그 머리는 삭발을 시키고 그 머리에는 악마의 그림을 그린 종이관을 뒤집어 씌우죠. 자,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의 저수들, 즉 자기가 썼던 그 책자들이 이제 불에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시편을 낭송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처럼 잔인하게 죽음을 아무런 불편 없이 감당합니다. 부디 나의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세의 후스는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 운동자들에 의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 사형 집행관들은 죄를 모아서 호수에 뿌려버림으로써 그 이단의, 자기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얀 후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그 카톨릭에 맞서 싸워서 개혁을 일으켜 나가려는 그런 행위를 벌인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후스가 죽고 난 후 순교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몇몇 체코인들은, 자, 고향 사람들이겠죠. 후스가 사망했던 자리에 그 자리의 흙을 약간 파가지고 체코로 돌아가서 콘스탄스가 행한 죄악을 기념을 합니다. 아울러 보헤미아 모든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후스를 정죄했던 그 종교회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452명의 보헤미아 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이 후스의 신앙에 동조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를 하죠. 그리고 후스가 주장한 대로 자격이 없는 그 교황에게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후스의 순교는 전 보헤미아 국민들을 똘똘 뭉쳐서 이제 저항하게 하는 개혁 정신을 불어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헤미아 제방은 후스파 일색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후스파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온건파인 호레파, 그리고 또 다른 극단적인 타볼파이죠. 자, 호레파는 우리가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을 의미하는 그런 호레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타볼파는 다볼, 즉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했던 그 산 다볼산이죠. 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프라하 남쪽 타볼호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볼파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헤미아 국왕 윈체슬라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합법적인 후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콘스탄스에서 후스를 저버렸던 그 독일 황제의 지기스문트였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인들은 이제 이 지기스문트에게 4개의 헌장으로 구성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요구를 합니다. 자, 이에 지기스문트 군대는 이제 프라하 인근까지 바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타볼파의 지휘자인 얀 지스카가
독일 군대를 대파시켜 버립니다. 또 두 번째 전투에서 지기스문트의 잔류병력은 완전히 괴멸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1년 후에 이 지기스문트 왕은 다시 한번 1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다시 보헤미아를 공격했으나 또다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1427년 또 1431년에도 이 황제와 교황의 연합군들이 보헤미아에 쳐들어갔으나 역시 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보헤미아를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으므로 바젤 회의에서 주 회의자들과 그들의 협상을 통해서 회의주의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바젤 회의 때 우리가 이미 언급했었죠. 이들과 함께 14개의 조항을 놓고 합의했다. 그리고 14개의 조항에 대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보헤미아인들은 그 후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결국 이들의 정신적인 유산은 기독교 교회 개혁과 모라비안 형제나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교회 개혁전의 개혁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말했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얀 후스, 이러한 사람들이 개혁전의 개혁에 어떤 씨앗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낸 순교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로 다음에 개혁자였던 인물 중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생애 초기, 이 사보나롤라는 1452년에 이탈리아의 페라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어릴 때 침울하고 고독한 사람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를 의사가 되게 했었지만 본인은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또 청년 시절에는 이제 플로렌스의 귀족의 딸과 연애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볼로냐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는 세상 생각을 잊고 성경과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로서 그의 신앙 사상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또 연마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는 생애 대부분을 학문 연구와 명상에 바치면서 살아갔지요. 자, 그래서 1482년에는 이제 플로렌스에 가서 설교하는 것으로 대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플로렌스의 시민들은 사치와 허영에 심취해 있었으므로 이 사보나롤라의 준엄한 설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골 촌 페라라 사투리 그 억양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볼라로라는 대중들의 불홍에도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자 같은 그 심정으로 이제 열심히 다해서 전류를 하던 설교를 해 나가죠. 그러자 플로렌스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차츰차츰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이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볼라로라는 계속적으로 도시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풍속들을 가차없이 공격해 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볼라로라는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사상을 또 설파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모든 역량을 쏟아 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시작해 나갔을까요? 자, 그 당시 지금 이 플로렌스 시에는 부자인 로렌초 데 데미치라는 사람이 그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의 은근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플로렌스 전체에 대한 개혁에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이 사보나롤라가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볼라롤라는 성마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경 강의는 인기를 끌어서 강연장에서 교실에서 이제 정원으로 점차 넓은 장소로 옮겨져서 1419년에 플로렌스 가장 큰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와 그리고 기독교의 인으로서의 향락에 찬 사치 생활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시의 유력자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죠. 자, 이때 그 부호인 메디치는 사볼라롤라를 공격하여 그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전문 설교가를 고용합니다. 자, 그러나 플로렌스의 시민들은 메디치의 그 같은 행위에 분노를 하고 더욱더 열광적으로 오히려 이 사보나롤라를 지지하게 됩니다. 자, 이에 이 고용 설교가는 사보나롤라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해서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보나롤라는 마가 수도원장으로 선출이 되죠. 자, 그는 수도원 재산 대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수도원 내에 그리고 생활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수도사들의 어떤 경건한 그런 봉사의 모습을 봄으로써 수도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시민들에게 올바른 어떤 자세 그런 모습을 보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른 수도원들도 곧 이렇게 개혁에 동참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부호 로렌조 데 메디치가 이제 죽고 그 뒤를 계승한 피에트로 데 메디치는 플로렌스의 시민들의 신망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찰스 8세는 나폴리까지 그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 플로렌스를 엿보고 있었던, 즉 탐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찰스 8세가 이 플로렌스를 침략하려고 할 때 피에트로는 뇌물을 바치는 위기로, 뇌물을 바침으로써 그 위기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플로렌스 시민들은 오히려 사볼라로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피에트로에게 항의를 하고 그를 시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그 후 이 찰스 8세가 1494년에 이 플로렌스에 침입을 하게 되죠. 이 찰스 8세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때 이 사보나롤라가 중지에 나서서 플로렌스가 프랑스와 동맹자가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말죠. 자, 이후에 이제 이 플로렌스에서 사보나롤라에 대한 신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 시 정부는 이제 이 사보나롤라의 자문을 받아서 공화체제의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시의 경제 부흥에 이제 열을 올리게 됩니다. 자, 교회들도 이제 그들이 소유한 은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지요. 바로 이때가 사보나롤라의 개혁운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보나롤라는 시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혁에도 앞장을 섭니다. 자, 수도원이 전에는 사치와 허영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근면과 전략과 어떤 그 근면의 수도원으로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전에는 열광적이고 무지한 그러한 수도사들이 모인 곳이라는 비난에서 새로운 학구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마가 수도원은 그의 지도 아래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갈대아어까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보나롤라가 창안에는 독특한 어떤 개혁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유한 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죄악은 어떤 그런 탐욕이라고 했었죠. 자, 사치와 향락이 허영은 물론이고 물질을 탐하는 그런 탐욕은 모든 죄악이라, 죄악의 근원이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화형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자, 이 허영의 화형식을 위해서는 중앙광장에다 나무로 만든 이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아래는 화약이 섞인 집단과 장작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사치로운 의복, 보석, 가발, 그리고 고가의 가구 등을 피라미드 계단 위에 갖다 버리고 그 위에 찬양을 하면서 주변을 행진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러한 물건들을 불태우면서 허영을 저주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이렇게 하여 카니발 대신에 불꽃 노래를 함으로써 탐욕을 화형시켜 버린다고 이런 의식을 행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보나롤라는 이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탐욕을 갖는 것을 예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사보나롤라의 몰락이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보나롤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몰락을 합니다. 자, 역사상 최악의 교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6세가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자 이 플로렌스 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교황 측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보나롤라는 프랑스 찰스와의 동맹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의 소환으로. 자, 이에 교황은 사보나롤라 개인과 플로렌스 시에 대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플로렌스 시민들 가운데 특히 부유층들이 이 사보나롤라의 주장을 따르는 데 오는 갖가지 불이익 때문에 그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즉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서민층에서는 사보나롤라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계속 그를 지지합니다. 요행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의 예언이 적중하게 되죠. 그 뒤로 군중들은 그에게 계속된 예언과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보나롤라가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자 그들 역시 사보나롤라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폭도들이 이 성마가 수도원에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꼭.